안녕하십니까, 임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을까? 성경에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신이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적들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전투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도 늘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모하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투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점령한 곳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매우 두텁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셨고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아이라는 말은 쓰레기 더미라는 말인데 이름처럼 여리고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전리품을 아간이라는 자가 빼돌렸고 그를 숙청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는 문제, 그리고 하솔이 이끄는 연합 군대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러한 전쟁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정당화하시는 분으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를 하였고 요단 서쪽은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강자의 논리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땅은 결코 팔아넘길 수 없는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한 땅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합니다. 많은 전투를 통해 땅을 얻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고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손에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위인전기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 지파가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